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장난감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 공들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실수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왜 실수했다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요, 애들이 공을 주니까 그 공을 가지고 잘 놀아요. 신기하니까, 처음 보는 장난감이니까 그걸 갖고 잘 노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애들의 시선이 옆에 아이에게로 가는 겁니다. 옆에 아이를 보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공하고 다른 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은 똑같아요. 그런데 공에 새겨진 모양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공은 안 보고 옆에 친구가 갖고 있는 공을 보면서 그 공을 달라는 거예요. 굳이 자기 공이 있는데도 제가 갖고 있는 공을 내가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한 애는 울고 또 한 애가 꼬집으니까 또 얘가 꼬집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거 다시 가져다가 리턴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바꿔야겠다.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놀 것이 있고 즐길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입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부족한 것이고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복을 지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복을 한번 지어보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나한테 하늘에서 행복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죠. 쌀 가마니 깔고 앉아서 밥 지을 생각 안 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깔고 앉고서는 하나님 행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분한테 만족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버는 돈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행복과 기쁨의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행복과 기쁨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 궁핍한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궁핍한 상황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자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eing content, 자족함.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도 이런 자족함을 철학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어떤 희열이나 감정을 억압하고 누름으로써 누리는 평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간에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하는 것을 철학의 덕목으로 가르쳤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요, 기뻐하지 말고 꾹 참는 거예요. 속으로만. 아니, 속에서도 그런 욕망을 억누르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겨도 무관심, 슬픈 일이 생겨도 무관심. 자신의 감정을 억누름으로써 누리는 평정에 대해서 스토아 학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은 무감각과 무관심의 통나무 같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불꽃 같은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살았고 그리스도의 눈물을 흘렸고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삶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했고 그리스도로 기뻐했고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만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 있든지 간에 기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처한 환경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자기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니까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른 거죠. 배가 부르니까 밥을 먹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쁘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기뻐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면 그때 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건 결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기듯이 먼저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셔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팔자가 베린 삶이에요. 팔자가 베려졌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오히려 팔자 좋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바울의 팔자는 드센 팔자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에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3번이나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했고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잠자지 못했고 배고팠고 목말랐고 춥고 헐벗은 적이 많았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항상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어도 바울은 항상 힘이 났다는 거예요. 항상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주어진 환경이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대신에 환경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삶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거는 Bcognition과 Decognition의 종류의 두 사람이 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Bcognition and Decognition.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간단한 거예요. Decognition은요, Deficiency Cognition, 부족한 것을 계속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게 없지? 내 삶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하면서 decognition, deficiency cognition, 자기 안에 부족한 것만 맨날 보면서 그거에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는 삶의 목적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컵에 물이 이렇게 차 있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도 그럴 겁니다. 이 컵에 물이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야,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아이고, 반밖에 안 찼네, 반이나 비었어, 저걸 어떻게 내가 채워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부족한 것만 보는 사람, 이게 decognition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Bcognition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being cognition,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존재로 만족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being cognition. 그래서 이 심리학자 메슬로가 말하는 것이요,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decognition의 삶에서 Bcognition의 삶으로 바뀌어야 인간은 행복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생각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그건 바로 B와 D 사이에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C가 있는 걸 빼먹었어요. 이 C가 뭡니까? 바로 Christ Jesus, Christ Cognition.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으로 채워진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decognition, 결핍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에 C, Christ Cognition,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한계는 그 C를 못 보는 거예요. B와 D밖에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 프란시스코가요, 집에 있는데요, 자기 하인이 우물을 깃는 걸 봤어요. 우물에서 물을 깃는 걸 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하인이 우물을 기를 때마다 그 두레박에다가 나무 조각을 하나를 넣고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는 왜 물을 길어 오를 때 나무 조각을 거기다 넣고 길어 오르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주인님, 물을 퍼올릴 때요, 나무 토막을 넣으면 물통이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물이 이리저리 출렁거려서 나중에 보면은 반밖에 차지가 않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으로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가난하건 부하건 풍부하건 부하건 상관없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도 지배하는 일체의 비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다른 걸 깨달았어요.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거구나. 어렸을 땐 왜 어머니가 맨날 주여 주여 그러는지 몰랐어요. 부엌에서도 일하다가 주여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주여. 우리 어머니는 전라도 분인데 주여 앞에 항상 붙이는 게 있어요. 오매 주여. 뭐 큰일이 당했어, 큰일을 당해도 오매 주여. 좋은 일이 있어도 오매 주여, 힘든 일이 있어도 주여 주여, 말끝마다 주님 주님이에요. 어릴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살아오시는, 당하시는 그런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이 어머니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그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에 십자가의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흔들리는 마음에 십자가를 던지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통치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통치자이심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철저하게 경험한 간증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모든 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목회하는데요, 교인 중에 한 분이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 내가 좋은 얘기를 해도 반대, 나쁜 얘기를 해도 반대, 무조건 반대.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왜? 그분이 교회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나가면 교회 문 닫는다, 그분의 행동이 그걸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계속 주인 행세를 했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했고, 교회를, 다른 성도를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목회자였는데 제가 너무나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비유를 맞춰주자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자니 당장 교회 재정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지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란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공급한단다. 그 확신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을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떠나버리셨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리셨어요. 재정을 맡았던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교회 재정 반으로 줄 텐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걱정 마세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메꿔주신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해서 배운 게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내가 절대로 보지 않겠다. 왜? 이게 나에게 시험이 되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을 때에 비로소 나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잘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을 때에 비로소 나는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자 요셉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보고 형편을 보면 결론은 자살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영혼의 평안을 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의 해답이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변함없이 도우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미련함을 지혜로 바꾸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영혼에 안식을 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의 해답이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변함없이 도우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의 해답이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변함없이
도우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아버지. 나를 변함없이 도우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아버지. 두 번째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영어로 보면 Not that I speak in respect of want, for I have learned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with to be cont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의 비밀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보세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쇼핑을 가면요, 항상 애들이 뭘 이만큼 가서 집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 집어와가지고 말해요. 아빠, I want this.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No, no, no. You don't need it. 그렇죠. 아니야, 너 그거 안 필요해. 그러면 애들은 I want this. 그러면 부모는 No, you don't need it. 너 그거 안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어떤 애들은 부모의 말 듣고 내려놓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부모를 안 듣고 냅다 자기가 원하는 것 갖고 뛰는 애들이 있어요. 막 뛰어가요. 그러면 부모가 계산하다가 말까 가서 잡아요. 야야야, 여기다 놔. 그러면서 You don't need it.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죠. 그러나 부모는 진짜 필요한 것을 알아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애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로 자기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애가 들어있는 사람은요, 항상 평생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만 하다가 죽습니다. I want more money. I want a bigger house. I want more cars. I want more sexual pleasure. 난 돈 더 필요해. 나는 더 큰 집이 필요해. 나는 차가 더 필요해. 나는 성적인 더 만족과 기쁨이 필요해. I want this, I want that. 또한 이 세상의 문화 역시 이것을 부추깁니다. 간단한 예로 TV를 보세요. 어제 July 4th였는데 July 4th 세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TV 보면 온통 July 4th 세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광고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원하는 것을 만들어요. 계속해서 TV 광고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You want this. It's on sale. You want this. Don't think about it if you need it or want it. Just buy it. You want this. 지금 살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광고가 뭐라 붙어요? 2020년까지 interest free financing. 그러면서 2020년이면 지금부터 5년 뒤야. 5년 뒤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그래. I don't need it, but I want that. 2020년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가 왜 무서워요? 공짜 돈으로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필요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I want this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긁는단 말이에요. 지금 먼저 원하는 대로 사서 쓰고 돈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집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평생 그 빛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빚 갚으려고 아파도 일에 나가야 돼요. 그러다 못 갚으면요, 있는 거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빼앗겨서 아파서 울고 슬퍼해요. 또 다시 찾으려고 더 열심히 죽자 사자 일합니다. 더 많이 일합니다. 몸이 안 따라오는데도 더 많이 일합니다. 그러다 병이 들죠. 그러다가 안 되면 자살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돈한테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내가 좀 돈 좀 더 있으면, 돈 좀 더 있으면,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삼성 이건희 회장도 돈 갖고 걱정할까요? 안 해요? 돈 갖고 걱정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돈 때문에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6장 10절,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든데도. 계속 더 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도. 이처럼 세상의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쫓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는 살지요. 그러나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자족한 삶,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항상 돈에 쫓겨요. 눌려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분별합니다. 내가 이걸 원해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대신에 지금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고요. 참으로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가 오면은요, 한번 쭉 리뷰를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돈을 썼나? 필요도 없는데. 아니면 정말로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쓰고 있나?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죠? 동성애 문제의 근본이 뭡니까?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자 남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와 사랑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그럴듯한 거짓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넣어도, 심지어 이 땅의 것을 다 넣어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안 되는 걸 죽으라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기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삶으로는 결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칭얼대던 애기 같은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원하는 걸 채우려고 헐떡거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삶이 원하는 걸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더 큰 집도 아니고요. 더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고 자족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와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와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석은요, 금반지에 껴있어도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를요, 은반지에 껴놔도 무슨 반지예요? 은반지라 그래요?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를요, 구리 반지에 껴있어도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구리 반지예요?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다이아몬드를 싸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이아몬드가 주변을 결정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받는 존재가 됐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바울을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히려 그가 처한 환경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 행복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히려 그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도 이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는 옷과 타는 차와 사는 집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얼마를 버는지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세상에 어떤 것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과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보면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당신을 버렸고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했고 버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적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신분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원하지 않고 귀찮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그토록 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저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에 노스캐롤라이나로 목회 가는 목사님 가족과 나눈 대화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분들이 노스캐롤라이나로 개척하러 가면서 올란도를 방문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노스캐롤라이나 저희 가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우리 집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무슨 개척하러 가는 사람이 무슨 집이 그렇게 좋으나. 근데 그 목사님 이번에 제가 개척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집을 아주 싼 가격에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집을 보러 다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싼 가격에 나온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 하수관이 셉니까? 뭐 지붕이 셉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에서 한국 사람이 렌트를 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집에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살한 집 들어가고 싶으세요? 마켓에서 나눴는데도 몇 달째 안 나가요. 8개월째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할 수 없이 가격을 아주 반값에 내려쳐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걸 듣고요, What a chance!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래서 그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차피 어떤 집이든 사람 안 죽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집에서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거 계약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모른다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다 사람 죽어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걸 제가 들으면서 그래,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다. 무슨 집의 기운이 어떻고 뭐 집의 방향이 어떻고 뭐 부적을 붙이고 집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바로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원하는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축복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주의